구원을 얻는다 하는 교리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오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어떠해도 상관이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마구 죽여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든지, 혹은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고백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겠다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반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생각해보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거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며 옛사람의 성품을 변화시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사람을 마구 죽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마구 죽여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하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 얻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흔한 오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반드시 나가야 합니까? 하는 질문은 사실 목사로서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현대에는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이 탈교회화 현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믿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성도라 하는 그러한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뭔지 아시죠? 거꾸로 해서 안 나간다 해서 가난한 성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 가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 교제가 부담이 되거나 교회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거나 또는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교회 가지 않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다 보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 교회의 분쟁과 분열을 경험하면서 교회 가지 않는 편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한 예배 실황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교회들도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굳이 교회에 나가서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힐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또한 교회는 다녀도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반드시 나가야 합니까? 대답은 예스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 온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고,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여전히 죄인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로 가득히 있고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거하게 하사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을 죽여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신 곳입니다. 제가 일전에 언급한 대로 우리가 홀로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사람이요, 또 우리가 다 완전함을 이룬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가 나타나게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우리의 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모난 부분을 발견해내고 그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또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주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함으로 함께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죠? 빨아야죠. 어디다 놓고 빨아요? 세탁기에 놓고 옷을 돌립니다. 그런데 세탁기가 돌아갈 때 그 물이 점점 더 더러운 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옷에 묻은 각종 더러운 것들이 옷에서 빠져나와서 물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물을 보면서 왜 이렇게 물이 더러운가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 세탁하는 물이 더럽기 때문에 내 이 옷을 절대로 세탁기 안에 넣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옷이 깨끗해지는 과정에 불과하며 그 옷을 세탁기에 넣지 않으면 옷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불평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의 무리에는 끼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교회가 시끄럽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탁기의 물이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 역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죄인들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교회는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 있으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없고 자신은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만약 교회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교회는 필요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교회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전한 교회를 찾아서 헤매이는 그러한 헛된 일도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그러한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세상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형통한 삶을 교회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그것을 여러분에게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삶이 편안해야지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교회는 세탁기와 같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며 그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또 비틀어지고 흔들리는 그러한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관계하시고 적극적으로 교제하시며 적극적으로 봉사하십시오.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면 다친다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 깊숙이 들어오셔야만 성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말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되었더라도 그것에서 내가 돌려지고 비틀어지고 흔들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얼마나 예수의 그 거룩함에서 멀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가? 그걸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서 나는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소망하고 날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서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시는 하이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히브리서를 받아볼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와 또 마지막 부탁을 하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선한 행위나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천사같이 되는 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곧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만 얻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예수는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시고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자기의 귀한 몸을 들여서 단번에 우리를 영원히 사하실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으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얻는 것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홀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동역함으로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동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동역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며 또 교회 안에서 한 몸 된 성도들에게 서로 문안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에 따라 불러 모으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서로 동역하여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동역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함께 성화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이랜드 교회로 여러분들이 모이신 것은 여러분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가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함께 동역함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동역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로는 책임 있는 자리에 오르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순종하기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게 썼지만 쉽게 말하자면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언급한 대로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서 좋은 결과를 낳고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동역해야 한다, 그렇게 말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결과물을 맺을 것인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분담하여서 수고함으로 어떤 일을 성취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어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사사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지도자들보다 더 좋은 생각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텐데, 내 생각에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능력이 뛰어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지혜가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일의 목적은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한다든지 이 교회가 수적으로 더욱 부흥하게 된다든지 그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목적으로 삼는 것은, 곧 우리가 동역함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죄악된 성품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더 뛰어나거나 더 똑똑한 사람을 반드시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면, 열매를 얻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더 훌륭한 자들, 더 똑똑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항상 더 능력이 뛰어난 자들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환경을 조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그 상황을 겪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성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지도자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질서일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와 같이 혀가 어눌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셨는지, 하나님은 왜 기드온같이 겁쟁이를 지도자로 세우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삼손과 같이 무식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고 다른 사람을 세웠으면 더 좋게 변화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능력 때문에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저 순종일 뿐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하기가 좀 힘든 말이지만 이 말씀은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혼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성도의 영혼을 돌아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영혼에 대한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또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돌아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훗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어려운 자리에 여러분 서야 하십니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굴뚝과 같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맡기셨기 때문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다면 우리는 충성해야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 지도자의 자리에 그 책임 있는 자리에 내가 서려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선생이 되려 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시면 우리는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여러분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 책임은 더 하나님 앞에서 커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런 책임이 없어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동역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질서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순종하는 것이 동역하는 방법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지금 우리를 놓으신 그 자리를 기뻐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동역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라 그렇게들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바울이 또다시 자신들을 방문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바울이 모든 전도지를 다시 방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재방문의 소원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곳을 내가 다시 방문하고 싶다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을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우리에게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는 것을 보니까 바울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불평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인지시키시면서 비난보다는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내가 수고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결과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반드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좀 형편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속으로 목사님이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비난하실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되면 좋겠다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 비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난하는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한다면 교회는 기도 소리가 커지든지 혹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조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다른 소리로 인해서 시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이랜드 교회가 아무 소리가 나지 않든지 혹은 기도 소리만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교회는 세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이랜드 교회는 기도하는 소리만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배우는 자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동역입니다. 2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 성도들을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너무 심하게 성도들을 질책한 것은 아닌가 마음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동일한 마음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아주 심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것은 아닌가? 내가 보낸 편지 때문에 그 성도들이 근심하는 것은 아닌가? 그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써 세 번째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세탁을 하려면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쥐어짜는 고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역시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룩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쥐어짜고 흔들리는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성도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잘하고 있을 때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잘 못하고 있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쥐어짜든지 때리든지 하면 좋겠지만 때릴 수는 없고 어쨌든 저에게 그러한 책임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생이 다하는 날까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변화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치 않으며 그래서 배우려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자 일을 계획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동역하는 것이라면 변화를 추구하며 우리를 권면하시는 모든 말씀에 배우는 자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곧 동역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모든 환경은 우리를 깨우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배우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모든 환경에서 나를 권면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을 담는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성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동역을 통하여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20절부터 보시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겸손히 배우는 자의 자세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동역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이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과정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훈련에 낙오되지 않고 잘 감당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담는 그 성화를 이루어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안식에 모두 다 다다르시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 그곳에서 여러분 모두를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